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날이 바뀌어서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성경 본문도 바뀌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던,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흩어져서 살던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등등에서 흩어져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이방인들이고 또 그 제국 안에 거류하는 거류 외국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공식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제국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주류 공동체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거부당할 가능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고 종교와 관습에서 로마 시민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주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유업도 물려받지 못했었고 또 그 사회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된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 제국에 속한 시민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 질서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시민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속이요 당신 나라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유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듯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고, 누구도 건드리거나 왜곡시키거나 망가뜨릴 수 없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로 간직하고 계시는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노예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와 폭력과 불신앙에 봉사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파괴와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어두운 힘들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 사랑과 평화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것을 위한 전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을 큰 기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한 것이고, 또 개인의 가정사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배 질서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당하는 오늘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타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오늘, 시련을 당하는 이 시간은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벼려낸 이 참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오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련들을 큰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빕니다.
참으로 이 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착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배 질서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종함으로써 얻게 될 모든 이득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고난당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권속으로 삼으셨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주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받지 못하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유업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것으로도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귀한 유업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비록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